사도신경으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뒤를 솟아내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패배를 만회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승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당연히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왔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야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엘리의 며느리는 그 와중에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법궤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저들이 믿었던 믿음과 확신과 어떤 기대가 다 깨진 상황에서 법궤만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혀간 법궤가 다곤신 우상들을 무릎 꿇립니다. 그를 잡아간 블레셋 온 땅에 독종을 벌였습니다. 모두가 당황하죠. 결국 7개월 만에 블레셋이 항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보내자. 이대로 우리 땅에 둘 수는 없다.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누가 한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한 소리죠. 그걸 지금 블레셋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그게 옳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통쾌하죠.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누리며 사는 그 자유로운 인생이 됐다는 것에서 우리 신앙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블레셋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7개월 만입니다. 보내자. 우리 땅에 둘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속건 제물을 함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벌금 같은 겁니다. 배상금 같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이건 무슨 작은 금으로 만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금돼지, 금붙이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상당한 무게의 그런 금독종 5개와 금쥐 5개의 형상을 금으로 부어 만든 것이죠. 기가 막히죠. 이걸 만들어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모아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쟁취하십니다. 어디서요? 적국이었던 블레셋에서 그 영광을 확인하시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끝난 법궤 사건이 이스라엘을 처참하고 참담하게 만들었던, 당혹하게 만들었던 이 법궤 사건이 말입니다.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으로 끝난 것 같은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난 이 사건이 영광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드는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고 그것을 받은 자로 알고 누리며 살 줄 아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은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빼앗긴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런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정체성의 혼란을 입고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 하는 이스라엘로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누가 만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못 살겠다. 이러면 우리 다 망한다. 이게 블레셋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걸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저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7개월 동안 이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도록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벌인지 그걸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확신을 해서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모시고 저들이 금 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5개 만들어서 보내면서까지 마지막으로 검증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암소 2마리가 어떤 암소였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입니다. 그 암소에게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이 암소에게 멍에를 메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암소들이 새끼를 떼놓고 처음 보는 멍에를 메면서 어떤 저항도 없이 똑바로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마저도 통과된다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징벌임이 확실하다.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암소 2마리가 이제 새끼를 낳고 젖도 떼지 않은 새끼를 두고 처음 메어보는 멍에를 메고 가는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확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역사, 이 현실, 이 모든 정황의 주도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암소 2마리가 저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 멍에를 견디지 못한다면 저들이 암소 2마리가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길을 삐뚤빼뚤 정말 위험천만하게 수레를 끌고 간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2가지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걷습니다. 어떻게? 울면서 걷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울면서 갑니다. 네, 새끼를 두고 처음 메보는 멍에를 메고 그 불편하고 고단하고 새끼를 두고 가는 그 원치 않는 길을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여기서 저들은 항복하는 거죠. 새끼와 헤어질 수 없는 어미소가 울면서 그 길을 똑바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그의 역사의 간섭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확인을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고 절망한 자로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내 요구와 내 소원과 내 간단한 요구조차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한 자처럼 서 있고는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법궤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회사 내내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사건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목도한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당혹스러워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당연히 있어야 될 시체가 왜 없느냐? 이게 저들에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시체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상식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체여야 맞습니다. 시체인 예수님을 봐야 여인들은, 제자들은 안심할 겁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사건이 된 겁니다. 왜요? 없거든요. 시체가 없거든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죠. 여자들이 급히 뛰어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너무 당혹스러워서 베드로가 가보죠. 여인들의 말처럼 시체가 정말 없는 겁니다. 놀라죠. 더 이상 뭘 생각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시체로 썩어서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믿기지 않는 시체로 있어야 마땅한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부활로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믿게 됐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죠. 그 과정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들, 말도 안 되는 이 지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우리도 사실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을 당연하게 믿게 됐는가? 어떻게 이 말이 안 되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믿게 되는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넘어왔는가? 이 말이 안 되는 이 충돌, 이 모순 말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지금 넘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힐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내 고백이 되고 부활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은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세상은 이해를 합니까? 이해 못하죠. 이게 충돌입니다. 이게 모순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순이요?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 모순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충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모순과 충돌을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당연한 걸로요. 당연한 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이 됐습니다.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들의 기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에게는 기대 밖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이 그가 대단한 결심을 하거나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으로가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듯이 사도 바울이 천방지축 다니다가 내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지나쳤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뛰놀다가 다메섹에서 무엇을 당하는 거예요? 면박을 당하는 거예요.
법궤 빼앗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갑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네가 틀렸다 이렇게 면박을 당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입니다. 다 법궤가 빼앗겨서 느끼는 당혹감, 그 이스라엘. 메시아인 줄 믿고 따랐던 예수가 죽어버림으로 겪는 제자들의 당혹스러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천방지축 뛰놀다가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를 만나 면박을 당하는 이 기절초풍할 사건들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늘 이런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들은 사실 예수 믿는 자의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 됩니다. 왜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모양입니까? 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주게 내두십니까? 그게 우리의 불만이죠. 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그럼 어쩌자고요? 하나님께 하는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과 현실 속에서 가지는 모든 불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법궤를 모셔왔는데 왜 우리가 지고 왜 저놈들이 법궤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저들은 이기고 우리는 왜 질 수 있습니까? 망연자실하죠.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이 충돌 속에요. 이 모순 속에 서 있다니까요. 이걸 넘어와야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넘어와야 된다고요. 당연한 이해, 당연한 상식으로 예수는 죽었다. 법궤가 빼앗겼으니 영광이 떠났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저들을 괴롭히는 것이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이고 상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여기서 충돌을 겪는 겁니다. 법궤가 빼앗겨버리죠. 예수님이 죽어버리죠. 그 충돌이요. 사울이 책망을 받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까? 이 충돌을 겪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우리 상식선에서 되어야지.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되어야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희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모순되는 그 상황, 너희들이 방황하고 당황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으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스라엘을 경악시키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무엇 하시는지 생각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블레셋을 처벌했을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그러고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죠. 보세요.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식으로 일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영광되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당신이 수치와 모멸을 겪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뜻을 이루시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이고 모순 같고 경악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겪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헤매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다니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법궤가 그 암소 2마리가 끌고 오는 수레에 그 법궤가 그렇게 실려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감히 누구도 저항하거나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이 영광을 우상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 찬송을 우상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 찬송을 너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받아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걸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식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이해의 충돌과 우리가 원망하는 그 자리, 우리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우리의 모든 기대가 부서져 버리는 그 자리,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되는 그 방식과 그 자리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이 위대한 사건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사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어서 오늘 현실을 부활의 사건으로 만드는, 오늘 현실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에 실린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들의 일상에도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